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주까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고, 이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물. 그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메시지, 또 우리가 대하는 구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삭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이삭은 성경에 사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내용이 적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소위 말하는 족장들, 당시 족장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자라가는지를 보여주고, 야곱은 사기꾼이고 욕심 많은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조금 달라요. 이삭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시는 교회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은 이제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그 희생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우물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할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완벽한 인물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노년에는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권을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는 모습들을 보면 이삭 역시도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26장 전체에서 우물을 파고 하는 이삭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26장의 내용을 보면 이삭 역시도 허물 많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삭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또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수투성이고 자격 미달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26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이삭도 살았는데 흉년이 또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나안의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이 그랄 지역을 벗어나면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였던 믿음이 없었던 연약한 모습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이 나의 나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는 종종 우리가 보고 놀라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와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 이 땅은 그랄 땅이거든요. 지금 이삭이 와 있는 땅.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 자식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이런 자손에 대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머물러라라고 할 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냥 머물러요. 비록 그곳에 흉년이 오긴 하지만 흉년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라 하면 머무르는 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흉년은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뭐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가난이고 흉년인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흉년과 같은 사건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도저히 그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저도 저희 집이 부도가 났을 때 뭐 1억, 2억 이 정도만 부도가 났었어도 제가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월 100만 원씩 10년만 고생하지 뭐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고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0억 이상 되는 액수에다가 한 달 이자만 3천, 4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뭐 도저히 제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흉년의 사건이 올 때 일단은 애굽으로 피하고 보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삭은 머물르라 하니까 그 그랄에 머물러요. 거주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오래 거주했다고 나오거든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희생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갓난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놓고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추정하기로는 학자들이 나이가 최소한 17살부터 많게는 33살 정도 되는 나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거든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동행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그를 찔러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이삭이 왜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그냥 밀치고 떨쳐버리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침이 오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밀어버릴 수 있지만 이삭은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에 바쳐지는 그 사건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의 모델을 보여줬다면,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을 보여줬다면 이삭은 순종의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랄에 거주하라고 하니까 흉년이 오고 견디기 힘들지만 또 때로는 내 아내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순종한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닮은 거죠. 아브라함 역시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쉽게 대물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습성들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이 어떤 때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악과 이기적인 습성들을 내가 분별하고 그거를 회개하고 없애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은 전가되고 되물림되는 걸 우리 흔히 보게 됩니다.
근데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또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삭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비멜렉에게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요. 아비멜렉이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게 속에 왔는데 어느 순간 아비멜렉이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거짓을 들춰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약점들, 상처,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택함받은 자기 때문에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에게 기회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택함받지 않은 자들, 악한 자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실 때는 언제냐면 심판하실 때예요. 요즘 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증인들이 수많은 거짓말과 위증하는 것들을 다 뉴스로 이제 봅니다. 명백하게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모른다라고 일관을 하죠. 들키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좋은 것일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게 그들에게 잘된 것일까? 세상에서는 그게 잘된 거라 볼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삭의 거짓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 덕분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격 미달인 것처럼 사실 이삭도 어떤 면에서 보든지 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단점을 그대로 빼다 닮은 그 이삭의 모습.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리브가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아비멜렉에게 들통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춰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이죠.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야 그 다음 단계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의 모습과 감추고 싶은 상처와 연약함은 무엇이 있나요? 또 닮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거나 혹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늘 애굽으로 피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삭을 붙들어 주시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연약한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6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우물을 파는 내용이 나와요. 우물을 많이 파는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방이 물을 구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더운 곳이고 그래서 물은 곧 생명과도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현대 시설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고대 장비가 열악했던 시설에는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그냥 땅을 파는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 기록에 보니까 지금도 베두인들은 우물을 팔 때 이렇게 우물을 판다고 해요. 이제
버드나무 가지 같은 나뭇잎을 들고 다니면서 그 나뭇잎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뭐 일종의 이렇게 수맥을 찬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위아래로 흔들리면 그 밑에 물이 있다고 믿고 땅을 팝니다. 물론 그것도 뭐 현대 장비가 아니라 홈이나 삽으로 이제 파는 거죠. 몇 개월에서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던 수천 년 전은 지금보다 더 했죠.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웃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들은 평생 파도 하나가 나올까 말까인데 이 이삭은 파는 것마다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흉년이잖아요. 흉년 때문에 그 밑에 쪽으로 내려온 건데 온 나라가 흉년일 때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인데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원래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보다는 기술이 훨씬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100배나 열매를 얻은 복을 얻은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은혜, 아니 이삭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이삭을 질투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삭을 우물을 빼앗고 또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려요. 더 이상 이곳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는 방법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해요. 그 당시 대부분 우물들은 지하수를 파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지만 그 지하수가 다 고갈되면 다른 우물을 파야 돼요. 근데 이 샘의 근원은 물이 계속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나오는 그런 흔적들이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판 우물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은 그 당시에도 물이 계속 나왔고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에도 야곱의 우물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고 하거든요. 샘의 근원을 파는 근데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마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26장에만 이삭이 4개의 우물을 파고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새로 파는 것까지 합치면 5번의 우물을 파요. 그리고 자기가 판 우물을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합니다. 남들은 평생 파도 하나가 나올까 말까한 이 우물을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삭은 또 내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발견한 샘의 근원이란 말은 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부터 나오는 샘물은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이란 이 샘물이 이삭의 종들이 팠던 샘의 근원이랑 같은 단어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발견한 샘의 근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삭처럼 세상 속에서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인 성령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담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다툼은 그 싸움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고갈을 세상의 물질로 채우려 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우물 하나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혈과 육을 위한 나 하나 편하기 위한 우물 얻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 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우물물이 수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표죠. 우리 싸워야 될 싸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왠지 내가 약한 것 같고 사람들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처럼 유능하지 못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육자들끼리도 동기 목사들끼리 만나고 하면 그런 목사님들끼리 모임에도 어느 목사님은 앞서가는 것 같고 어느 목사님은 뒤처지는 것 같고 어느 교회는 앞서가는 것 같고 어느 교회는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늘 그런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뒤처지고 연약하고 유능하지 못한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큰 복을 주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더 주고 싶으신데 우리의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하니까 머물렀습니다.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며 살아야 했던 그런 그랄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머물러라 거기 살아라 하니까 떠나지 않고 머물렀어요. 오히려 이삭이 부족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더라면 아마 다른 방법을 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나는 형편없고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올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마지막까지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복을 받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떠날 이유가 충분히 많았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죠. 나를 못 잡아먹고 안달인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마저도 빼앗기고 게다가 이 갈등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갈 때마다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는 말씀대로 그냥 그랄 땅에 거주하고 싶은데 나는 믿음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주변이 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있는 거 빼앗고 계속 나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나를 방해하는 공격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싸움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이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삭이 100배나 되는 열매를 얻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르호봇이라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싸움을 잘 싸웠고 잘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서 그의 그릇을 조금씩 넓혀 가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 때로는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죠. 끊임없는 공격과 방해가 있을 때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삭처럼 바보같이 참고 빼앗기는 일을 반복할 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삭에게 그 싸움은 이것을 빼앗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악과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과 그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잘 견딜 때 마침내 넓어지고 번성하는 르호봇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빼앗기는 일이 반복될 때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넓게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우물을 파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를 넓히시는 축복이구나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와 싸울 때, 또 그 싸우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르호봇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번성케 하시고 넓혀 주시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던 것처럼 때로는 믿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포기한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벗어나고 싶은 순간, 떠나고 싶은 순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 미달이라고 했어요. 애굽을 피신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죠. 물론 그 만나주는 과정이 좋고 행복한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힘든 과정이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100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래 거주하라고 하니까, 말씀이 거기 참고 인내하라고 하니까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르호봇의 은혜를 누린 이삭이 23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기근을 피해 남쪽으로 왔던 이삭이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조금 더 편한 곳으로 내 인생에 우물 하나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삭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삭의 목적은 우물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올라가고 25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고 우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격의 그릇을 넓혀가시면서 한없이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보기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